오늘은 여리고성 정복기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여리고성 정복기 첫 번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으로 여리고성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을 두 명의 정탐꾼이 정탐으로 들어갔죠. 여리고 정황과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그들은 온갖 소리소문의 중심지인 비생나합 지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발각이 되었죠. 붙잡힐 위기에 빠졌을 때에 비생나합이 그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비생나합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과 땅 가운데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귀로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 또한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주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때는 그 여인이 그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자기네 지붕 위에 널어놓은 상대 속에 숨겨놓으었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시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근거로 하는 행동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 두 정탐꾼을 지붕 옥상으로 데리고 올려가서 3대 그 위에다가 숨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함은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그 아모리 족속은 우상 숭배가 난무했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기생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는 기생이고 이방이며 사실 너무나도 비천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것을 그는 듣고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리 왕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멸하신 사건을 들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경험도 못했지만 듣는 것만으로도 그는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기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경험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보게 되면 어땠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의 세월을 보냈던 것이죠. 과연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기생나합처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일마다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과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체적으로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돌게 되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일곱째 날 7바퀴를 돈 이후에 신호에 맞추어서 와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성벽이 완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너진 성벽을 통과해서 이제 여리고성을 진멸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지금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데 꿈에서로도 나타나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중 어느 날 가자 지구에서
무슬림 200명에게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이 실질적으로 최근 CBN 뉴스에서 전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여러분 기적처럼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세계 곳곳에서 지금 무너뜨리고 계신 사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중동의 그 이란에서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란 사람들은 특별히 여러분 꿈을 믿습니다. 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지금 구원하고 있는 사건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실제로 13살 때 강제 결혼한 이란 여성이 있었습니다. 13살이면은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정도밖에 안 된 거죠. 결혼을 해서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결혼 생활 속에서 그는 자살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집 현관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흔드셨어요. 그리고 꿈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와서 나를 믿으라,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예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서 결국 그녀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지금은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또 이집트에서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무스타파라고 하는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촌 무함마드를 죽이기 위해서 그가 이제 쫓아가는 겁니다. 카이로까지 쫓아갔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 나오면 죽이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아래서 하나님의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또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해진 거예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또 꿈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무스타파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그 무스타파는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계시며 더 나아가 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에 하나님의 때가 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린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우리가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위의 내용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진심으로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부터 라마단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라마단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전 세계 무슬림들이 한 달 동안 금식하면서 알라에게 메카를 돌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엄청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영적인 세계가 없는 겁니까?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그러나 그 바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실제로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전쟁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런 라마단 기간 속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함께 헤쳐나가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지금 이 라마단 기간과 지금 사순절 기간이 겹쳐 있단 말이죠. 네? 겹쳐 있어요. 그러니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지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고 그 안에는 성도들의 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을 다 살려주었다.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시작.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불타는 상황 속에서도 기생 라합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행동은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행동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멸하는 성 가운데에 그는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라합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숨겨진 그 상황 가운데에 이제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두 가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우리가 여리고성을 진멸하러 들어올 때에 두 가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였냐면은 무조건 집에 있으라. 그 얘기를 했어요. 바깥에 나가지 말고 일단 상황이 그런 상황들이 되면은 무조건 집 안에 있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졌으며 기생 라합 집안에 있었던 그의 가족 모두가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여러분 집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집은 어떤 집일까라는 것입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일 것입니다. 이 집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를 상징할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누가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아래 거하는 자만이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줄이 상징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있는 곳마다 분명히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사건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집 문인방과 설주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구원받았죠. 그러나 애굽에서는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 그리고 짐승 가운데에 첫째로 난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을 여기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무림방과 설주 위에 바를 때에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음을 오늘 이 여리고성 정복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생 라합은 그 말씀대로 그의 집에 붉은 줄을 내려 달았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형제들 그의 모든 식솔들이 생명을 구원받았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이후에 그들을 여리고성 바깥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에서 아모리 족속이었던 이 여인이 여전히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최종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출애굽하듯이 바로
출 여리고 사건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죄악과 탐욕과 우상 숭배가 난무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안에서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정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그 안에 살고 있지만 예수 안에 거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교회를 근거로 해서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문인방과 문설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바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출 애굽하듯이 출 여리고 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주 안으로 들어가야 살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생 나합은 혼자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어쩌면은 외롭게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아니 우리 친척들 가운데서 우리 가정만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참된 복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생 나합이 혼자 믿었지만 그를 통해서 그 가족의 구원을 받았고 그 모든 식솔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각 개인이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이후에 우리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특별한 구원의 줄이 될 수 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면서 조카 롯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 혼자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후에 분명히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분명히 여러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외롭고 때로는 힘들고 정말 여러분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나를 통해서 구원의 통로가 열리게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이 누룩이 여기 팽창할지 그 시기가 문제인 것인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 나 혼자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하여서 외롭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때가 되면 열리게 되어지고,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길이 확실하게 열릴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저희 간증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실제로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이 신앙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믿었죠. 근데 우리 아버지 쪽으로는 우리 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식구들이 꽤 많은데 절실한 불교 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 되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문 앞에까지 가갖고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온 적이 꽤 됩니다. 가평에 사셨거든요. 경기도 가평에. 그랬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저희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거의 그냥 반신불구처럼 거동하지 못한 채 이렇게 누워서 계시고 음식만 드시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님은 두드리면서 제가 아버님을 좀 뵙고 좀 기도 좀 하겠다고. 근데 마음이 열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거의 뭐 가망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져 가니까 뭐 이렇게 병원에서도 안 된다 그러고 하니까 그럼 와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지가 가지도 않았어요. 어머님이 혼자 가셨습니다. 저 데리고. 제가 아기 때였거든요. 어머님이 가셔서는 방 안에 이제 들어갔어요.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어렸을 때 제 기억이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막 할아버지를 위해서 막 눈물로 막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눈물로 막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할아버지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본인이 스스로 일어서시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것은 아랫목이 있고 이쪽에 다락 비슷한 게 있거든요. 이 벽을 이렇게 붙잡고 다락문이 이렇게 열려져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붙잡고 할아버지가 일어서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을 떼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몇 년간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저희 할아버지, 저희 할머니, 그리고 저희 큰아버지, 셋째 작은아버지, 그리고 셋째 작은 어머니, 이 셋째 작은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 분이 되셨는지 지금도 아주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분이 목사님 같아요. 제가 직선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 같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 어머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더 늦게 돌아가셨는데 할머님이 치매가 오셨거든요. 치매가 오셔가지고 다들 못 알아보는데 제가 그때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갓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부목사 하고 있었는데 잘 시적인 모임에 못 가게 되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근데 갔어요. 갔더니 아무도 기억을 못 하는데 저만 기억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 오셨다고 큰아들한테 저한테 막 상 가져오라고 그러고 상 닦으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여러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한 사람이 나 혼자 믿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여러분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도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허투루 해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나를 통해서 혹 여러분 우리 자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친척들도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바바바바이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역감입니다. 시작.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바단 기간을 또 함께하고 있으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